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마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고민과 문제 해결과 참 답답한 마음을 두드리면서 주님 앞에 뭔가 해답을 하나 얻고 싶어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 발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시고 전혀 엉뚱한 거기 바닥이나 좀 쓸어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승리의 삶으로 반드시 끌어내게 하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읽은 이 말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에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의 열매로 주어진 오늘 본문에 자녀들이 나오죠.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6절부터 16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영생에 대한 이 영생은 뭡니까? 이 땅의 가족을 좀 더 확대해 놓은 개념이죠. 천국 가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족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결혼이라는 것은 이혼의 조건을 찾아서 마음 안 맞으면, 성격 안 맞으면 빨리 이혼하고 그렇게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몸 이룬 그 가족 공동체가 부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홀로 서서 외로이 못했던 것을 이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되라고 말씀하신 이 결혼의 개념 말이죠.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간음과 음행 외에는 절대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뜻을 조차 어떻게든 이혼해서 그냥 남자들이 어떤 여성들을 빨리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은 결혼의 원리와 원칙과 또 그리고 결혼을 왜 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신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사는 독신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받을 만한 자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받을 만한 자들만 받으라는 것은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자들, 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독신도 주님만을 위한 진실된 독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우월하다거나 아니면 더욱 뛰어나다는 말씀은 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결혼 생활도 중요하고 특별히 독신으로 구별된 그 선택된 그런 생활들도 다 같이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이지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이 그것이 특별히 거룩한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혹시 내 마음속에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 안에 있는 아이들을 들어야 됩니다. 성적 욕망이 내 안에서 없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가을에 팔짱을 끼고 가는데 아무런 느낌도 없다. 몸이 힘들고 아플 때 이렇게 누군가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독신에 대해서 한 번쯤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적인 요구가 있고 데이트하는 연들을 보면 정말 나도 저런 어떤 또 따뜻함이 그리워진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 금욕 생활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기보다는 빨리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신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해서
사는 것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서 그래서 결혼 안 해야지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복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가정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 그때라는 것은 언제인가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혼의 소중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임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열매가 되는 것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 생활의 열매가 되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에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봅니다. 랍비들이나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해 주세요.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장로들이나 선생님들, 랍비들에게 가서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이 시대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 풍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 안수해 주세요. 우리 아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어떤 아이는 품에 안고, 어떤 아이는 등에 업고, 어떤 아이는 싫어하는 거 끌고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데려오는 이 아이들을 천덕꾸러기 취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안 왔으면 좋겠어. 무시했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보세요. 이 부모님들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복 받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 아이가 받고 싶어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사람들의 이 눈치 저 눈치 다 받아가면서 엄마들이 막 데려오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엄마들의, 이 부모들의 믿음입니다. 이 아이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부모님들의 믿음입니다. 아이들에게 많은 과외를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 과외시키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떤 전도사님한테 우리 아이 성경 과외 좀 시켜주세요 했더니 누가 놀랬을까요? 아이가 놀랬을까요? 전도사님이 놀랬을까요? 그 전도사님이 놀랬다고 합니다. 무슨 과외입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한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시간 빼앗기는 거더라고요. 이게 사실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희 집 아이가 계속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좀 눈여겨봤어요. 우리 아이 어떻게 하나. 그럼 저는 누워있었죠. 근데 막 놀고 뭐 보고 싶은 것도 보고 장난감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해요. 아이가 자라면서 그 지혜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자, 이제 재민아, 이제 성경 말씀 좀 읽으렴. 그러고는 성경책을 갖고 오라 그랬더니 그때 아이가 자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른 책도 읽고 아빠 읽어줘, 내가 읽어줄게 하던 그 아이가요, 성경책 좀 갖고 와서 읽자. 자, 잠언 1장만 읽자 했더니 아이가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블록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블록놀이를 하는 그걸 저 옆에 두고 있었는데요. 그 블록놀이 하는 거 블록 그 박스를 가져왔어요. 그 박스를 가져와서 블록 2개를 쌓은 것 하나하고 아이가 만들어 놓은 2층짜리 집 같은 튼튼한 그런 블록 그 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이 2개를 책상 위에 딱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민아, 하고는 왼쪽에 블록 2개 높이가 이 정도 되는데 손가락만한 블록이에요. 이 블록 위에 아이가 만들어 놓은 그 블록으로 만들어 놓은 장난감을 계속 올렸어요. 올리니까 쓰러지고 올리니까 쓰러지고 올리니까 쓰러지고 얘가 봤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블록 그 집으로 만들어 놓은 블록을 2층짜리 거기다는 장난감을 올렸습니다. 한참 올라갔죠. 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그 지혜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매를 갖다 놓고 있었거든. 아니었으면 걔는 맞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가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더라고요. 재민아, 기초공사가 잘 제대로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걸 쌓고 싶어도 곧 무너진다. 너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나중에는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줄 수가 없다. 근데 이거 한번 보려. 이건 이만큼 쌓았잖아. 기초공사인데 기초공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이야. 그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잘한 것 같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 싶어. 우리의 삶 안에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자녀들은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보고 배웁니다. 보고 배웁니다. 본 대로 사는 것이죠. 가르친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본 대로 살아요. 성도들이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그만하고 좀 보여주세요. 그것 아닙니까? 사는 걸 좀 보여주세요. 환난이 올 때 어떻게 살아요?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요? 나 지금 미칠 지경인데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좀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때로는 지도자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보이면서 가르치라고. 그러면서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과외를 우리가 할 필요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삶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죠. 성경 과외를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죠. 이 아이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것들도 믿음의 성장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아이들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우리 엄마의 신앙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아는 것이죠.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오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안식기도 해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뭘 봤을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엄마가 왜 나를 데려가시나? 저렇게 예수님이 좋은 건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구나.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것이 예수님께로 가는 신앙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아이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갔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었습니다. 이 꾸짖었다는 것은 경고한 것이고 책망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18장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고요. 지금 이 사건 앞에는 바리새인들하고 정말 신경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말씀으로 잘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이 엄청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데려올 형편이 아니고 지금 아이들을 데려와서 어쩌자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이 제자들, 결국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제외되었던 우선순위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풍습이 그렇기 때문이죠. 제외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 인격체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았습니다.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생명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소자라고 비유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게 한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이 어린아이, 이 소자가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며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오히려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없는 게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있는 것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 측근에 있는 제자라고 부름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14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쳤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지금 스승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스승을 딱 모셔놨는데 어린 아이들을 스승으로 딱 모셔놓고 선생님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본향은 천국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나아가는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누군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는 롤 모델 선생님을 딱 세웠는데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얘들아 배워라.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엄마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자기의 자녀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며 예수님께로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존귀하게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천국을 소유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말괄량이가 아니죠. 겸손하게 엄마의 말씀을 따르고 또 엄마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진 그런 심령의 상태, 그것이 어린아이들인 것이죠. 우리 하늘금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좀 쓰러지면 어때요? 의인은 7번 막 넘어진다는데요. 일어나면 되잖아요. 쓰러지는 것은
의인도 쓰러지고 죄인도 쓰러집니다. 하지만 의인은 일어서는 것입니다. 쓰러지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용납한다는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용납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수건이 사각형입니다. 용납하는 것은 나는 삼각형을 원해요. 이런 삼각형을 원하는데 온 게 사각형이에요. 그러면 용납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삼각형으로 이 사각형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각형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린아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받아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때가 되어 하나씩 가꾸어 가시고 바꾸어 가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용납하라는 이 말씀은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뭡니까? 막 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이들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게 뭔가요? 엄마를 따라 예수님께로 나아오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부모님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그거 그냥 두라는 것이에요. 내게로 가까이 오는 것 그냥 가만히 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나의 사랑하는 몸이다라는 것이죠. 금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들을 제재하는 것. 지금 이 제자들이 막 꾸짖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제재하는 것입니다. 제재하는 일을 당장 포기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 좀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랑한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주님과 같은 마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았어요. 이 그릇된 사랑의 모습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 가고 잡아들이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특심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그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을 돌이켜 핍박을 하던 사람이 핍박받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주님께서 가신 길, 내가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이 기뻤던 것입니다. 아니었으면 죄인의 괴수가 되어 여전히 핍박하고 욕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무시당했던 이 어린 아이들, 자, 그들에게는 천국이 있었어요.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내 곁에 있지만 천국이 없구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호화로이 살았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열납을 했지요. 날마다 풍성한 것을 먹었어요. 인심 좋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또 내가 낼게. 오늘 또 내가 낼게. 내일 또 부담 없이 와라. 내가 다 낼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연회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늘 주목받는 자리에 그가 있었지만 그에게는 천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나사로 누구 한 사람 주목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석이 먹고 살았던 사람은 누가 갖다 줬을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 쓰레기통에서 주워 먹었을까? 그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변변찮게 먹고 살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연회장에 한번 가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한번 같이 식사 한번 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죽었어도 거적더기에 쌓여서 그냥 버려진 사람, 무덤 하나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을 때는 이 거지 나사로가 멋진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저 부자가 연애를 베푸는 저 음식상에 한 번도 초대받지 못하는 인생을 할지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내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 천국이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꿈교의 성도들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늘꿈교의 성도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세요. 천국은 바로 하늘꿈교의 성도님들, 하늘꿈교의 성도 같은 사람들의 곳이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정말 주님도 정말 마구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곳으로 주님 오세요라고 말씀하기 좀 부끄러운 그런 장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모습 보시면서 저 천국에서 말이죠, 그 의인되어 영생복락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얘들아, 저기 하늘꿈교의 성도들 좋다. 저렇게 천국을 소유하면서 바로 저런 사람들이 너희들처럼 천국에 올 사람들이야.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셔요. 아멘. 우리 하늘꿈 교회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너무 신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불쌍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예배당에 오세요. 그때 꼭 한 가지 가지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뭐 알아서 해라,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곤란한 겁니다. 이 엄마들의 소원, 이 부모님들의 소원, 예수님, 우리 아이 축복해주세요. 우리 아이 만나주세요. 우리 아이 안수기도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하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부모님 된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좋은 학부,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대박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자녀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그렇다면 그 소원을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소원처럼 주님, 우리 아이 용납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받아주세요. 우리 아이 꼭 만나주시고 우리 아이들 천국의 주인공들 되게 해주세요.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 자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자녀들, 그런 대대손손 이어지는 우리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그런 소원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미래에, 아니 지금 당장 어린아이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소원이 바로 이런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시각이 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믿고 이렇게 따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부모님의 소원으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데모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의 소원을 이루어가고 그 아이들 뒤에도 또 다른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외면하는 그 어린아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방향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사랑이나 믿음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같은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딴 길로 가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들이 연합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 세대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든 어린아이 세대든 모두가 세대차 없이 연합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보임교회는 지금 큰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보라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용서와 사랑의 교회로 바꾸어가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로 세워가시면서 그 그릇에 합당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씩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제 나타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획이 있으신데 그 일들을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유수종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의심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누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품고 안고 계신다는 것,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먼저 어른된 성도의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박혀서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굳게 서는 아이들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얻어 구원을 얻는 자리로 나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예수님의 지체로 인정하는 교회,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때로는 철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철을 안 들어서 철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너와 똑같이 생명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용납하고 금하지 않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또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용서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만큼 커져 있는가를 스스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모리아산까지 올라가 내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같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만한 그런 내 믿음이 되어 있는가? 그런 사건과 환난과 일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눈은 앞만 보도록 이렇게 두셨어요. 혹시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으로는 내 속사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들보를 가진 채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그래서 내 용납의 깊이, 용서의 깊이, 사랑의 넓이, 또 관용의 넓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 시사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출발점은 그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헌신이었습니다. 그 베세다 들녘에 장정만 5,000명인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곳에 빵 한 조각 안 갖고 온 사람 혹시 있었을까요? 물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비상식량들 다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그곳에서 헌신한 사람은 어른도 아니었고 청년도 아니었고 그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이고 어린아이 같은 것이 뭘 하겠노?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어린 아이가 헌신을 함으로 해서 그곳에 굶주리고 배고프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